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의 구절과 내용은 물두멍에 대한 겁니다. 집사님 저것 좀 켜주시죠. 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멍이 한글말로 이렇게 대하처럼 움푹 파인 웅덩이를 두멍이라 합니다.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는 둔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둔벙. 네, 그 논이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물을 받아두는 이렇게 땅을 파서 물을 하는 데가 있었는데 둔벙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그 둔벙이 두멍의 그 방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냐면 노수로 만들었고 위치는 회막과 제단 사이입니다. 혹시 보면 회막이 있고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물두멍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수로 만든 모양의 큰 대야 모양이고 거기다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용도는 뭐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됐고 그 손발을 씻을 때가 어디냐면 성경에 따르면 회막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금 저기 말하는 성막으로 들어갈 때 손발을 씻어야 됐고 여호와 앞에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왜 씻어야 했냐 그러면 죽지 않으려고 씻어야 됐습니다. 죽기 싫으니까 씻어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씻어야 살 수 있었다. 같은 말이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죽음하고 씻는 게 결부되어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와 사역,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이렇게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자, 이 물두멍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살피고자 합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대상은 누구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치면 그들은 구별된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너희가 회막,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꼭 뭘 해야 되냐면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한다. 또 하나 너희들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꼭 너희는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물로 씻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은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가 씻는 건 물밖에 없어요.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는 건 깨끗해지는 거고 그걸 성경에서 좀 유식한 말로는 정결이라고 합니다. 내 몸과 손과 발을 물로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은 정결한 삶을 통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이 물두멍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구냐?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경험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경험했습니다. 그 거듭남, 죄 씻음을 우리는 씻음, 보혈의 피로 씻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씻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디도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중생의 씻음,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은 완전히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죄를 짓죠. 죄의 값을 다 지불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감이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마찬가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 또한 우리와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되었으나 거룩한 자로 섰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부름받고 구별되고 거룩하여진 것은 제사장과 우리들의 노력으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깨끗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 얘기가 베드로의 얘기로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에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이 허리를 두르고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거면 제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다 목욕을 한 것 같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아주 건조해서 걸어가면 먼지가 푹푹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깨끗해도 밖에 나가서 딴집에 가면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관습상 집에 들어오면 대야에 받쳐서 종들이 발을 씻겨주거나 본인이 씻거나 이렇게 해서 발은 씻어요. 그걸 빗대어서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완전히 깨끗하여졌지만 그 발은 매번 씻어야 된다. 이 말을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많은데요. 우리도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아서 매 순간 깨끗하게 해야만 하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정결함을 위한 행동이고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씻어야 된다. 꼭 정결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정결해야 된다. 꼭 씻어야 한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더 심각한 얘기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씻지 않으면 죽는다. 제사장이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죽는다. 제사장이 정결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죽는다. 성경에서 명령을 말할 때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많지만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는 많지 않습니다. 유독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뭘 말하냐면 정결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이 말하니까 그 생각나죠. 털어서 10원에 한 대. 나오면 죽는다. 안 나와도 죽는다. 뭐 이것도 그게 막 생각나. 정결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도 정결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정결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죽었을 거야. 몇 번을 죽었겠죠. 다 비슷하죠. 그럴 겁니다. 아마도 구약에서 이 명령, 손을 씻고 정결한 상태로, 손을 씻는다는 건 정결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렇지 않았으면 실제로 죽음이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록은 없죠.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성경 속에서 선지서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을 볼 때 그들이 깨끗했냐 이렇게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부패되어 있고 경고를 받고 잘못하고 있고 정결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결하지 않는 상태로 그 일을 했던 것을 기록상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초창기에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후기로 가면 정결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도 죽지는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말한 게 틀린 말이 되었냐는 겁니다. 정결한 상태로 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안 죽었어.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함께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음을 말할 때 우리가 육체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이 딱 끊어서 딱 죽는 이 죽음만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말할 때는 더 큰 의미에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죽음이고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그 죽음의 당연한 결과 혹은 마땅히 이루어지는 모습 이렇게 보는 게 성경의 견해입니다. 죽음이 처음 들어온 게 창세기에서 처음 들어온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작 씹어서 냠냠냠 꿀꺽 할 때 딱 죽지 않고 그때 안 죽었죠. 요거 먹고도 몇 년을 살아요? 900년 가까이 살고 죽었어요.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틀린 말이 되었냐? 그렇지 않죠. 그 이후로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뭐 하고 있어요? 죽어요. 죽어가고 있고 죽고 있습니다. 마치 꽃다발과 같습니다. 꽃다발이 꽃나무에서 가지를 딱 꽃을 꺾는 순간 사실 이 꽃은 단절됨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이나 물 뿌리고 비타민 넣고 화병에 넣고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모양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꽃은 시들어 죽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꽃을 줄기에서 자른 순간 이게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죽을 거라는 걸 알아. 그러나 이걸 한 달 정도 유지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는 육체적 죽음이고 인간 삶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고통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제사장이 육체적으로 정결하지 않으면 들어가자마자 확 죽는 이게 아닐지라도 이미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하나님과 원수됨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안에 정결함이 없다면, 내 안에 정결한 삶이 없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절된 거라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 구원이 취소됐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결하지 않을 때, 제가 정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경험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거나 스스로 죄라는 걸 알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확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결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뭘 우리에게 말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 곧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 삶이 없으면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떤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 죄 씻음, 정결,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어떻게 씻을 거냐,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거냐,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회개의 삶이라는 말이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회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살기 위한 명령입니다. 회개하는 삶이 뭐냐?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게 회개이죠. 근데 문제는 회개 좋아하세요? 저는 회개 싫어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개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굉장히 많아요. 회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회개 집사를 안 하려고 하죠. 회개, 그러면 너무 많이 들었어. 회개,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많이 들었어. 부흥 얘기하면 회개해야 된다. 복 받으려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자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고, 뭐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회개하라. 많이 들으셨죠? 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질문했더니 회개하라. 믿음이 약해졌더니 회개하라. 내가 목사님들 너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를 너무 많이. 거기다 2007년도가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간에 온 난리를 쳐서 회개하라. 밑도 끝도 없어 회개하라. 사실 제가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가 막 회개로 나오는 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질문하다 골방에 많이 들어갔어요. 너무 억울해. 지금 생각해도. 교회마다 골방 같은 게 있어요. 기도실 같은 데. 따라오라고 들어가가지고 믿음이 약해졌다면서. 마음은 그냥 차갑게 얼어붙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는 그래도 이 질문하는 게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주의가 제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에 의심의 마음을 주었구나. 사탄의 역사구나. 스스로. 근데 어쩌겠어. 계속 궁금한 거. 우리는요, 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회개 그러면 너무 부정적이에요. 너무 노이로제가 걸렸어. 아는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는데 너무 싫어. 거기다 회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불을 꺼. 껌껌하게 만들어. 뒤에 문을 잠가. 한 2시간 음악 세게 틀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주여 삼창 불을 끄거나 혹은 어두운 데서 혼자서 뭐해요? 회개할 때? 울어요. 가슴을 치고 뒹굴어요. 어떤 사람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1시간 반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찬양이 바뀝니다. 죄 용서 받으니 할렐루야 뭐 감사 이러면서 막 이제 그 다음 불 끄고 눈물 닦고 기쁨으로 밖에 나가요. 그리고 끝. 솔직히 말해서 1시간 반 동안 뭔 기도했는지 잘 몰라. 스스로. 그냥 막 울다가 막 그러면 되게 속이 시원해요. 물론 모든 회개가 다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선입관이 있어요. 회개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선입관을 떠나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되고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되고 왜 그걸로 끝이 나냐면 회개라고 할 때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생각해요. 야, 나는 주의를 지키지 않았구나. 11조를 내지 않아서 도적질한 거구나. 남을 괴롭혔구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정말 나만이 아는 그 범죄 있잖아요. 그 누구는 하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음란함을 가졌구나. 내가 도적질했구나. 남 욕하고 막 미워했구나. 그리고 막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 말할 때 틀리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 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냐? 누가 나한테 주의를 지키지 않는 건 죄라고 누가 나한테 말을 했으며 누가 나한테 남을 미워하고 있는 게 죄라고 말을 했으며 누가 나한테 음란함을 가지고 있는 게 죄라고 말했으며 누가 나한테 저 사람 욕한 것이 죄라고 누가 나한테 말했냐는 거예요. 누가. 대부분 다 뭐냐면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했냐면 내 양심이 혹은 사회적인 잣대가 그건 죄라고 말하고 혹은 우리 가정에서 나의 일가 친척이 부모님이 그건 나쁜 짓이라고 말한 것이 박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있단 말이죠. 무서운 것은 사회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내 양심이 이 뾰족함이 닳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게 됩니다. 주변에서 모두 다 그거 괜찮다 그러면 더 이상 그건 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나오죠. 20년 전에는 회개할 때 주여 제가 투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주여 재테크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세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회개가 불 꺼놓고 잘못을 구한다고 할 때 그 불 끄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거야 좋지만 그 뉘우침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 보니까 한켠 마음 깊은 곳에서 뭐냐면 그래도 나는 좀 잘 살고 있지 않지 않냐. 저 나쁜 놈들은 벼락도 안 맞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이런 마음이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어. 회개는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절대 아닙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나에게 그 길은 아니라고, 그 길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느냐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물두멍은 씻는 거예요. 씻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더럽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더러운 걸 어떻게 알아요? 거울 보고 알죠. 거울. 물론 손이야 내 눈으로 보지만 얼굴에 뭐 묻는 거 거울 보면서 여기 묻었네 이러면서 닦아요. 마찬가지로 노수로 만든 물두멍의 노은 정확하게는 뭐냐면 놋거울입니다. 옛날에는 유리거울이 없고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놋거울로 만든, 노수로 만든 물두멍은 잔잔할 때는 제사장이 딱 가서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씻는 거예요.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물두멍에 비추는 거죠. 내가 여기 묻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합심하고 여기 사인펜으로 써놓고 여러분들이 다 짜고 목사님 깨끗해요. 난 깨끗한 줄 알겠죠. 이게 사회적 잣대로 죄냐 아닌가를 판가름한 것과 비슷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잣대와 기준으로 나를 비추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잣대와 기준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를 비춰서 더럽고 잘못된 게 있으면 뭐 하는 거냐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정결법입니다. 더러우면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 걸로 만드는 것. 이게 정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러워졌다고 울지 않아요. 물론 가슴 치면 뭐 그런 거예요. 더러워지면 가슴을 찢고 하는 거지만 더러워지면 뭘 하는 거냐면 깨끗하게 할 절차와 법에 따라 깨끗하게 되어져라. 정결의 법에 따라 깨끗해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는 철저한 정결법에 따른 삶의 변화가 회개이지 우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잣대와 기준은 뭐냐? 라고 말하면 말씀이죠. 이건 너무 명백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율례와 규례를 우리는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뭐냐?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서 내가 잘못되어진 길을 돌이켜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지 않고서 어떻게 나를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내가 거울 앞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아는 것대로 삶에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내가 안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나는 아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만이 내가 안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리지만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CCTV를 달아가지고 음향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감시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 알게 됐어. 목사님 저 뒤에서 막 모니터로 막 보고 있어. 그걸 알았어. 알았는데 막 욕해. 둘이 모여가지고 서윤지 아유 진짜 막 이러고 욕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신경이 굵거나 바보거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알아. 내 곁에 있다고 알아. 근데 하나님이 전혀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살면 바보거나 완전 담대하거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회개는 알고 바꾸는 거. 알고 바꾸는 거. 지금 우리가 읽은 물두멍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삶을 요청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회개의 삶은 우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은 말씀에 나를 비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함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상관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해야 되고 대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쉽냐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는 괜찮아지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데 은혜 받아서 이거 그만둬야지 탁 끊었어. 그러면 이게 그냥 한번 회개하면 그 다음 때 한 번도 이 죄를 안 짓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그게 한 번만에 해결이 되고 은혜 가운데 바로 해결이 된다면 왜 성경에서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하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이 회개를 매일같이 항상 대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죄와 싸우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비춰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항상 요 얘기를 할 때는 다이어트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다이어트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싶고 맛있고 살찌고 다짐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결단했다고 내일 또 되냐? 아니에요. 매번 새롭고 매번 힘들고 매번 합니다. 오늘 다이어트 성공했지만 내일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이 끝났네 이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결심하고 해야죠. 안 하는 이보다 낫습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회개도 그래요. 한 번에 결정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시도했어요. 내일 무너질 수 있으나 또 시도하면 됩니다.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삶은 매 순간 매일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돼야 되는 게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매일같이 울고 매일같이 죄인입니다 그러고 매일같이 가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의 나를 비춰서 나의 삶을 행동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바꿔가자는 겁니다. 실패해도 또 일어서고 실패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결단해서 한 게 있어요.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실패하면 또 하지 또 하지 또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회개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죽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관계로 가기 위한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고 규례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서 행동하고 변화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며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하나님 닮아가는 삶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고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 이 회개의 삶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여러분 삶이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